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지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전화 이복에 대한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은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려고 아름다운 이곳에 아름다운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이끌고 나가시는 원장님과 모든 종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말씀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마스크 썼어도 소리는 나와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 축복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좀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샬롬. 예, 샬롬이 뭐죠 뜻이? 예, 히브리어로 평화를 빕니다. 평강을 빕니다. 평안을 빕니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예, 어떤 목사님이 입만 열으면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지나가다가 샬롬, 어린애한테도 샬롬, 노인한테도 샬롬, 젊은이한테도 샬롬, 예? 그렇게 인사를 늘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하루는 지나가다가 얼굴이 새까맣고 빼빼한 사람을 만났어요. 샬롬 샬롬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지나갔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을까? 근데 계속해서 그 양반이 교회를 나와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제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 만큼 돈도 벌었습니다. 집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풍요하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름시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힘이 없어졌습니다. 매사가 귀찮아졌습니다. 자꾸만 병원을 가보라고 식구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갔는데 진찰해 보니 간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왜 인제사 왔느냐고, 앞으로 3개월밖에 당신 못 산다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모든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3개월 있으면 나는 가는구나. 그래서 축 늘어진 어깨에 얼굴을 푹 숙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 나를 보고 죽을 놈 3개월 있으면 죽을 놈이 됐는데 목사님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샬롬으로 알아들은 게 살롬 살롬. 그래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의사는 3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잖아요. 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에다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4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말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 평재가 되리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로는 입으로는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죽겠다는 입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입 가지고 찬송하지 마세요. 그런 입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받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큰 기도해놓고 믿습니까? 아이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뭐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해본 거지요. 안 됩니다. 그럼 너의 말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쁨에 찼던 그들은 금방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불러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먼지를 펄펄 날리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건너갈 때는 감사했지만 건너간 다음 광야로 들어갈 때는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비만 안 오면 햇빛이 쨍쨍 내면 뜨거워 죽겠고 구름만 끼면 살만하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리고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온 것만, 홍해바다 걷는 것만, 광야에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갔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는데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이 자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먹고 나왔는데 10명은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그러나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은 외면하고 부정적인 말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언제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광야에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입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샬롬을 살롬이라고 듣고도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 때 살아났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앉은 자리가 괜히 여기까지 왔다 갔다가 가시는 자리가 되지 말고, 말씀 나는 반드시 은혜 받는다, 나는 응답 받는다, 나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한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도 되지만은 기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 연구에서 역사는 도전과 응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위기를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당해왔지만 그러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한 사실보다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요?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이 비록 어리지만 전쟁 경력이 없지만 무기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담하게 나갔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세상은 험하고 너는 비록 약할지라도 늘 기도 힘쓰면 하나님이 큰 권능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을 수시로 벌리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람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남유다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 에뎀 족속 3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침공해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비결을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과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을 하고 더 승리를 하고 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느냐? 첫째로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여호사밧은 3개국이 연합하여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죠?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를 닥치면 걱정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인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서부터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에? 나는 아는 사람 많으니까, 백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금방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17장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서 여러 성을 쌓고 용맹한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5명의 용장 밑에 훈련된 116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있었어요. 그 세 족속이 연합하여 침략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가진 군대 숫자만 보더라도 무기와 모든 경전쟁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걱정했느냐? 1절 보세요. 1절.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집과 혼인하고 아합이 길라 라못에서 함께 치자고 요청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나왔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자를 돕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는 바로 그때. 그래서 아합은 군대가 강하지만 군대가 강해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국을 돌면서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금식하고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우리가 무기가 많고 군대가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쪽 손을 드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은 기도해라. 다 명령을 내렸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잘 섬기는 자라도 죄로 멸망시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범죄한 사람을 덮어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침략군이 하나님께 보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적군보다 많은 116만의 군대가 있지만은 군대를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능력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그 얼굴을 116만이 자기의 군대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고 하는 원어는 그 얼굴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뜻이에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바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준비하고 벨소리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오늘도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백성을 붙들으실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무기나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는 저들을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의 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다가오면은 믿음이 작아지면 자꾸 고민하고 걱정하게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자꾸 걱정하라면 걱정, 근심, 문제가 나를 딱 막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다 동원하여 내 힘,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신이 있더라도 작전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이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물을 짚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만 나는 어부 출신입니다. 나는 수십 년 경험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고기 잡는 시간 아닙니다. 던진다고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 그물을 던질 때 한 번 던진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더라. 할렐루야. 실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니? 능력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 경험 가지고 출세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첫째로 6절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서 따라하면 기억이 70%, 가만히 앉아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70%.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더라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뭐 누구 만나서 내 실력으로 경험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는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이방 나라들 다스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에 아무도 주님을 맞설 자가 없다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사밧은 주는 세상에서 하늘 이 땅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의문을 사용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자신과 백성들을 간절히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은,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떠올립니다. 7절.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거주하시던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나를 도와줬지만 인간은 지금 병들어서 은퇴해서 힘이 없어서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나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원수가 된 사람도 많아. 옛날에는 가깝고 친했지만 지금은 먼 사람도 많아. 이게 인간이에요. 권력도 돈도 힘도 지식도 능력도 다 약하고 쇠해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축복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8절 9절.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는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할 때 드리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주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거기 두고 거기서 주님을 제사하고 분향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20장 8절에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음을 상기하면서 자기도 성전에서 이렇게 주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일 센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아멘. 영수증이 왜 필요하냐? 그거 갖다 뒤밀면 헛소리 하던 사람도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어요. 10절 11절.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하던 중에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쳐들어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알려 일러 바칩니다. 여호사밧은 가나안 땅은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결코 이 땅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위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인양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쳐들어오는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조리 있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 말은 주신다는 뜻이에요. 찾으라, 그 말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인간처럼 부르라고 해놓고 내가 언제, 나는 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구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았어요. 성도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일을 만나든 적은 일을 만나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부르짖어야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도 주님, 진행도 주님, 마칠 때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완전한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 응답하셨는데 여호사밧은 야시엘이 말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응답은 116만 군대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떻게 작전하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적군 앞에 배를 있기만 하면 내가 싸워주리라. 그 말은 적의 화살에 맞아 죽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기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에게 나게 해주시는 말씀이요, 말씀의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그는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 엎드려서 단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적으로 감사당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방법으로 여기고 순종한 것처럼 여호사밧의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을 여호사밧은 동일하게 믿었어요.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에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누구한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도 우상들도 다 기도 많이 합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기도를 많이 해야,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부지런히 해야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다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도 회교의 마음에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과 똑같이 믿었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신뢰하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김동연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오셨다고 하면 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주의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청하고 난 후에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베드로는 식민지의 백성이요, 고넬료는 당시 최강국의 이스라엘 자손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신분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셨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누구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역사 이야기예요. 설교를 들 때 사람의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나쁜 것으로 끝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과의 관계가 막히면 말씀의 통로가 막히고 말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승리했는 비결 21절 찬송과 감사를 앞세웠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적국의 군대 앞에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어요.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들고 나가도 시원찮은 전쟁터에 예복을 입고 악기를 들고 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앞서고 나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를 해도 감사, 찬양을 해도 감사, 예배를 드려도 감사. 아멘.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하루 종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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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입에 떨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잘 살려면,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좋은 일 당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예? 안 될 때도 감사하면 잘 되게 하세요. 실패하다도 감사하면 성공하게 하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잘 될 때만 감사하라,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감사하고 과거도 감사하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받을 사람이요? 받은 사람 아멘. 못 받은 사람 아멘. 예, 다 받으셨네. 무슨 복 받으셨죠? 예, 구원의 복, 구원의 복. 예? 지난주에는 사함 받고 과거의 구원, 주 예수와 동행하니 현재 구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효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미래의 구원. 아멘.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천당 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늘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예배,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새벽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 감사해야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찬송가 23장 1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뭐요? 입이 나에게 10,000개가 있어도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겠네. 감사 찬송하러 나갔어요. 전쟁터에. 예?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슬퍼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착고에 저여서 열심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확 열렸더라. 아멘. 아멘. 찬송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직장 가고 애들 학교 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빨래하는 거 이렇게 빨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강도가 말이죠. 촥 복면하고 칼을 들고 와서 돈 내놔 돈 그러더래요. 그러니 거기서 소리 지르면 당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더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돈? 그래 줄게. 여기 있어. 내가 가지고 올게. 저 방에 있어. 여기는 없어. 그러고는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대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가져온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경찰이 잡아갔대. 이야, 그거 참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살리라고 솔솔 일었으면 거기서 그대로 당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찬송하다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찬송하다가 잘못되는 법은 없어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부르기 시작하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22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전선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그랬어요. 예? 힘으로 찬송했더니 그냥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찔르고 죽여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아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이기느냐? 능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경력 많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전쟁에 경력이 많아요. 무기를 잘 다뤄요. 실력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어린 아이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호주머니에 돌멩이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노라. 팡 던질 때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땅에 떨어졌어요. 다윗은 뛰어가 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는 물러가고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의 최후의 보너스를 주셨어요. 멀리 있던 유다 백성들은 암몬 연합군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은 모두 다 엎드려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남긴 물건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두어 드리는 데만 사흘이 걸렸더라. 전쟁에 이기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몬 연합군이 가져온 많은 물건을 탐나니까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뿐입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은 대적들의 전리품까지도 엄청난 전리품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내가 너하여 더해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시오. 우리 기도원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기도원입니다. 구국 기도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원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세우신 기도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원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한 기도원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너스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으로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오히려 적군들은 지네들끼리 싸워 다 죽고 엄청난 전리품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